이 시간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눈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눈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람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이런 나라가요. 이스라엘의 숙적이었습니다. 많이 싸우죠. 전쟁도 많이 하고요. 나중에 아람도 이 북이스라엘하고 똑같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언어와 문자를 남겼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나서 히브리어를 잊어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도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에서도 배우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람이 바로 그 아람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할 때요, 상대방이 기습 공격을 하면은 막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매복을 하고 있어도 이게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아람이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몰래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이 매복을 하러 오면 이미 이스라엘이 거기에 와 있습니다. 아람이 그 땅에 매복을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거기 가지 않습니다. 작전이 도저히 먹히지 않습니다. 아람 내부에서도 아마 초고의 지도자만 알고 있는 그런 고급 정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내부의 고급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짜증이 나겠죠. 그죠? 자, 11절을 보면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은 딱 한 가지였을 겁니다. 스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도대체 어떤 놈이 스파이 짓을 하고 있냐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세를 잘 아는 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엘리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이 비밀 회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준다는 겁니다. 아람의 최고급 군사 정보 내용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거죠. 이미 엘리사가 아람에까지 이 신통한 선지자라고 소문이 난 겁니다. 아람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아람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신기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으면 생각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왕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엘리사를 몰래 잡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언제요? 밤에요. 엘리사에게 안 들키려고 몰래 보낸 겁니다. 조금 웃기지 않습니까? 왕이 침실에서란 말도 다 알고 있는데 밤에 몰래 보낸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걸 모를까요? 참 어리석죠. 어쨌든 이 한 명의 선지자를 잡기 위해 수많은 군사를 보냅니다. 바로 그곳이 도단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도단을 포위합니다. 완전 도간에 든 쥐죠.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읍이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예, 도단이라는 성읍이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에게 포위된 곳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요셉의 형들이 있던 곳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멀리서 요셉을 보고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곳입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던 곳입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10명이나 되는 다 큰 형들이 어린 요셉을 배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도단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둘러싼 군대는 10명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읍을 에워쌀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숫자를 주목했습니다. 요셉은 10대 1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훨씬 더 큰 비율이었을 겁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수천 수만의 적들이 주위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적들은 말을 갖고 있습니다. 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맨주먹 하나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될까요? 그냥 백기투항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라는 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대명사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은 큽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화려합니다. 절대로 바벨론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엘리사처럼 도단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국제정세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포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를 보십시오. 그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얼마나 정직한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가 그 학교의 자랑입니다. 직장을 보십시오.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인건비를 절감해서 많이 벌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도단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그런 문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크기를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성도, 큰 교회 건물을 숭배합니다. 숫자와 크기가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곳이 바로 도단입니다. 성도들을 숫자로 포위하고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 도단에 살고 있는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단에 살고 있는 엘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숫자의 위력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숫자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군사들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넌센스 아닙니까? 엘리사의 제자를 보십시오. 15절에 엘리사의 제자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완전히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연한 반응 아닙니까? 100대 1 정도가 아닙니다. 1000대 1입니다. 10,000대 1입니다. 10만 대 1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숫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제자는 아람의 쪽수를 보고 절망합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쪽수인 거죠. 그런데 엘리사도 쪽수로 제자를 위로합니다. 쪽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편 쪽수를 말해줄까? 우리 편 쪽수가 훨씬 많거든? 이렇게 제자를 위로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 안 됩니다. 아람 군대는 성읍을 둘러쌀 정도로 쪽수가 많았습니다. 엘리사와 제자들은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냥 쪽수가 적어도 끝까지 버텨보자, 힘내보자. 그게 솔직한 대답 아닐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솔직하게 말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엘리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되기 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는 천사들의 군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천군 천사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천사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엘리사는 제 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세상의 쪽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사환에게 보인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불말입니다. 사환에게 보인 병거는 어떤 병거입니까? 그냥 병거가 아닙니다. 불병거입니다. 지금 사환에게 보인 천사는 몇 명입니까? 온 산에 가득한 천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사환의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만 보았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만 보았습니다. 그 군대의 힘만 보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군대는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는 보지 못한 겁니다. 불말을 보지 못한 겁니다. 불병거를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한 겁니까? 천만에요. 엘리사가 포위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사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엘리사도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수천 수만의 천사보다 더 강력한 분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쪽수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뱀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 수천 수만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볼까 온갖 전략을 짭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을 둘러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삶이 생각보다 이제 힘듭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한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고단함들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때로는 육체의 고단함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열등감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눈을 여는 겁니다. 눈을 열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눈을 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를 돕고 있는 천군 천사들을 제가 알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제가 보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상을 만듭니다. 자기만의 우상을 만들죠. 왜죠? 두려운 거죠. 돈이 있어야 든든한 거죠. 학벌이 있어야 든든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우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후반부를 제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둡게 됩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안 보이게 한 게 아니고요. 분별력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있게 한 거죠.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엘리사를 따라서 적진으로 들어옵니다.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사마리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 아람 군대를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죽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 먹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람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마리아까지 군대를 인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폭력이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엘리사는 이 폭력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잠깐 보여준 겁니다. 평화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적군을 환대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제가 이 장면에 제가 만약에 제목을 붙였다면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피로 얼룩진 시기, 잠깐의 쉼표 이렇게요. 엘리사는 그 잠깐의 쉼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겁니다. 평화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였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눈이 감겨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죽이자고 2번이나 얘기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평화에 대해서는 눈이 감겨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엘리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을 환대합니다. 적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들을 다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정신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십시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저주합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혐오합니다. 그걸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손으로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상대의 뺨을 때립니다. 증오와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눈과 손으로 잡았습니다.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쪽수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해하려는 자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눈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들의 손에 물과 떡을 베푸십시오. 잔치를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의 삶인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손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의 손은 이웃을 향하는 놀라운 축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